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57절에서 6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그때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므로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 있으면서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장례식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을 잘 알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참 남자답게 강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된 무덤을 보며 앞으로 부활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묻힘이 정말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모습을 많이 보게 될까요?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간다. 갔을 때에 아마 거기에는 상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문객들이 오게 될 것이며 또 장례식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 무덤이죠. 무덤. 그리고 누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귀하게 치러줄 것이냐. 예수님의 장례를 귀하게 치러준다는 거 그 당시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초점을 두는데 보고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가 한번 또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장례식 때 갔을 때도 예수님은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가 참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둔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오늘 61절까지입니다. 57절 61절까지인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무 마태는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더 추가되는 말씀들이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렇게 장례식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한편으로 굉장히 귀중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저녁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저물 때, 저녁 해질 때, 직전, 직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녁 되었을 때 그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라는 제자가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내어줬다는 것이 이제 57절 58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한 여기 보니까 깨끗한 아마포로 쌌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정결한 아마포로 쌌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시체를 정결한 세마포로 쌌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놓고 갔다. 그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련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지켰다. 살펴 맞은편에 앉아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합니다. 다시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6시간입니다. 그렇죠? 6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었던 거죠. 한 3시간 정도 또 3시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6시에 이제 해가 진다고 할 때 보통 6시쯤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옆에도 강도들도 그 매달려 있겠죠. 어쨌든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그 해질 무렵에 가서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식일날 거기다 두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은 그 장례를 안 치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뭐 시신을 요즘같이 그렇게 묻어주지 않고 그냥 뭐 버리겠죠. 버리지겠죠.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그 시신은 뭐 버린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든지 뭐 썩든지 간에 그들은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러지 않았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벌써 스쳐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바르게 치러져야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장례는 제대로 치렀습니다. 만약에 강도들 같이 그렇게 치러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장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부자의 장례식처럼 치러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자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무덤이 어떤 사람이 죽은 무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굴에다가 놓고 굴 같은 데 시신을 놓고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 가족묘 같이 그 무덤에 여러 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시신이 그런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 여기에는.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는 이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족장같이 여러 명이 들어가는 그것도 아니고 전에 사용했던 데도 아니고 완전히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혼돈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시신은 들어가 보니까 새 무덤이니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없었잖아요. 와보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주 예를 갖춰서 부자들의 장례같이 이렇게 치러져서
정확한 부활에 대한 것도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거기서 강도들 같이 형편없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거나 그렇게 됐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장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마태는 강조를 하는데 왜? 새무덤에 넣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새무덤에 넣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깨끗한 아마포로 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자들과 관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깨끗한 아마포로 이렇게 싸는 것도 자 깨끗한 자 여러분 새무덤 깨끗한 아마포로 싼 예. 그리고 돌을 굴려놨단 말이에요. 큰 돌을 굴려놨단 말이죠. 굴려놨다. 그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막달라 지역 갈릴리 그 해변 가까이 있거든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해변 가까이에 막달라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에 사는 마리아다 그랬죠. 뭐 옛날에는 다 그 여자분들을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람 같으면 이천댁이라 그런다고 이천댁. 여기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우리 이천댁 이렇게 불렀다고 그 자기 태어난 곳을 얘기를 해서 크게 이렇게 부른 것인데처럼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의 이제 한번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서 53장 9절. 자, 시작. 또 그는 네. 여기에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자와 함께 했다. 죽어서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혔던 부자와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충분히 봤고요. 다음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15장 42절. 자, 한편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랬잖아요. 안식일 전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날이므로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으며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지요? 마태복음하고?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아까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공회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최후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의할 때 있잖아요. 손을 들고 결의하는 사람 중들의 하나예요. 다른 또 서신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랬습니다. 공회원 중에 또 앞에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는 부자의 세무덤에 좀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생략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공원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구원받은 자이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제자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여기는 없지만은 이쪽에서는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시 한번 부자였고 여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제자였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존경받는 공회원, 부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도 44절에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들 그 강도는 아직도 양쪽에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도는 살아 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또 나옵니다. 그 부분도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기며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에게 물어보고 백부장이 그것을 알아본 뒤 그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꽤 된 시간 좀 흘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른 데서 또 보면은 강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부자와 함께했다는 것은 죽었을 때에 예언되었던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언되었다는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것도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보면 예언된 부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살아있으면 뼈를 꺾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가니까. 뼈를 꺾어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뼈를 죽었을까 하고 갔는데 죽었더라 이거죠. 정확히 죽은 지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지 물었습니다. 그래야 되죠. 왜? 금방 죽었다 그러면 또 아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정말 죽었어? 좀 시간이 좀 됐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신을 내주잖아요. 죽은 걸 알고 살아있는데 시신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백부장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여기는 또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못 박히고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주라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에도 여기 마가에도 나온다는 거죠. 자, 46절.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건 같습니다. 그분을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에 놓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 또 돌 무덤이 있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나중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붙여놨죠. 마치 우리가 봉인을 해놨죠. 무덤에. 그 부분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4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47절하고 앞에 마태복음은 뭐가 다릅니까? 아까 앞에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그랬는데 여기는 요새의 어머니라고 이제 정확히 나오죠. 그냥 다른 마리아라 그러는데 요새의 어머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여러분들 다른 마리아 위에다가 요새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라고 쓰면 되겠죠.
다른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거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리고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였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제자로서. 그리고 여기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완전히 죽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했어요? 고운 아마포로 쌌습니다. 아주 이것도 부자들, 관원들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걸 쌌잖아요. 그러니까 개켜 있더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활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부활했을 때에 그 내용이 개켜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요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다시 이제 또 마가복음으로 가면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또 강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라 공회원으로 그랬지요. 아까는 존경받는 공회원을 그런데 그냥 공회원이라고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것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까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여러분 존경받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선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존경도 받고 의롭기도 하고 선하는데 51절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거든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이 없는 건데 51절에 시작. 네, 이 부분이 이제 사복음 중에 여기만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여기 결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처형 결의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처형 결의예요. 예수님이 처형 당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공회원들이 거기에서 의결을 했다는 거죠. 결의했다는 거죠. 그때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결의와 그 행동에 그들이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 정말 의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로운 걸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처형 결의를 할 때 그들의 행동에 그들은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몸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여기 아리마대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때의 그 사무엘상 한번 1장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겠는가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면은 라마라고 나오면서 라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잘 안 잡히지네. 아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제키는 이유가 제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알약 깔렸는데 그 작동이 잘못돼 가지고 랜섬웨어가 거기에 심겨져 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 가니까 많이 왔어요. 노트북 들고 어저께 오후 2시 몇 분에 그 신문에도 났죠. 랜섬웨어. 그래서 지금 내 그 작동을 못 하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갖다가 삭제하고 해야 돼요. 자, 여기 그거예요. 한편 에브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 있죠. 여기에 이걸로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내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라마다임 소빔 여기에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 나오잖아요. 여기 한나를 통해서 누가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잘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또 라마라고만 나오는 데가 있어요. 라마다임 소빔. 여기 출신이라고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면은 자, 똑같습니다. 53절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을 내려다가 여기도 아마 포로 싼 뒤 결코 그랬습니다. 이게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새 무덤이랬고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날은 예비 이름으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갈릴리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 그랬죠. 그럼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뒤따라가 그 돌무덤을 보고 그분의 몸이 어떻게 놓였는지 지켜본 뒤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자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또 더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자, 마태복음에 누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가 바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오고 또 공회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또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같이 보고서 해야 돼요. 내가 쭉 설명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쓰면서 사실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여기 38절부터인데 여러분들 조금 더 앞에부터 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절을 볼게요. 19장 34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이 부분은 여기만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근거가 요한복음에 근거한 겁니다. 알았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혹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만 읽어보면은 그런 거 안 나오던데, 옆구리 찔렸던 거 안 나오던데, 물과 피를 다 흘렸다는 말이 안 나오던데,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이렇게 할 때 아하,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알면 공감을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자, 그 다음 이제 35절, 그들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믿게 하람이라. 자, 36절 아까 36절 읽으시죠. 시작. 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옆구리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와 함께 그래서 아까 백부장 보고 예수가 벌써 죽었어? 다른 사람은 옆에는 안 죽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물이 나오면서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냐면은 36절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라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된다. 자, 성경 기록이 성취된다. 거기 성경 기록 성취 밑에다가 시편 34편 20절을 써놓으면 됩니다. 자, 34편 20절. 자, 어느 분이 34편 20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게 예언되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34편 20절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은 말이죠. 31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 이름으로 안식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려하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꺾어서 빨리 이제 해질 무렵에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서 돌아가셨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들 중 하나가 창을 찌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 있었다면 해가지고 안식이 가까우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 이거. 시신을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꺾이지 않았다. 야, 그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됐던 이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그냥 쉽게 지나갈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고 꺾이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 부자의 무덤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꺾이면 안 되잖아요. 꺾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꺾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38절부터가 여긴 다른 데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지난주에 우리 신기전 선생님 얘기할 때에 은밀히 따르는 이 문제 설교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랐다.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 2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몸을 가져가니라.
자, 39절에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도 이렇게 전에 왔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몰약과 알로에 섞은 거 이게 유대인의 장사법이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새 돌무덤에다가 여기 향품도 집어넣고 고운 아마포로 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 관원들의 장례법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확히 묻히셨다는 것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게 확실히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41절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도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무덤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못 박힌 곳하고 그렇죠? 못 박히신 거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둔 적이 없는 새무덤이 그래서 이것도 또 새무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 두니 이는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대해서 장례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장례되는 것을 다 보고 인도하심이 함께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나타나는데 그는 존경받는 참 그 공회원이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고 또 그가 기꺼이 예수님께 자기를 위해서 새무덤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무덤 계속 강조돼요. 한 번 더 묻어 다른 사람 묻어보니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이 장사도 장례 중요하면서 부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누가 왔어요? 니고데모도 왔더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그 어떤 부분들 여기 장사 향품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가져가지고 그 향품을 고운 아마포 속에 넣어서 쌌다 이거죠. 시신 부패 방지용이거든요. 그렇게 요셉도 그랬잖아요. 할 때. 자, 아마포로 쌌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자매들이 둘이가 거기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 무덤에 처음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께 이런 말씀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도 제자였고 니고데모도 이제 구원받았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아리마대 사람도 전에는 은밀히 따르더니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면 출교를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게 이제 없잖아요. 이제 그까지는 자기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막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에, 자기 무덤에, 우리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지만은 참 예수님의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무덤 그 일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 그래서 우리 때로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때 그때까지 기다림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에 잘 쓰였다. 니고데모도 잘 쓰였다. 아주 아마포를, 그 향품을, 그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다 예수님 무덤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향품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르기 위해서 그 갔던 것을 무덤에 가서 바르려고 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는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부자와 같이 가난들과 같이 품격을 지키면서 장례가 이루어졌다. 두 강도는 뼈가 꺾이고 빨리 꺾어야 해서 그 예수님 먼저 돌아가신 거죠. 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한번 그리 갈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끝나고도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수요일 날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배웠는데 장례식에 대해서 오늘 배웠다 하면서 또 기쁜 묵상이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걸 우리가 정확히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